12월 17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2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의 두 번째 설교 내용인데요. 두 번째 설교는 말라기 1장 6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2장 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러한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혼 초에는요, 아내가 밥상을 차려올 때 정성스럽게 차려옵니다. 그때는 음식이 맛있고 없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한 흔적이 보이는 밥상이죠. 남편을 남편으로 대접하는 밥상임에 틀림이 없어요. 게다가 결혼이 한 7년 차쯤 되면 그 밥상에 자녀들이 함께 앉기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밥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애들 챙기느라고 남편의 밥상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결혼한 14년 차쯤 되면 남편의 월급 봉투의 두께에 따라 밥상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고요. 결혼 21년 차가 넘어가면 애들이 밥상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건강식단과 같이 각종 건강 보조식품이 밥상의 메뉴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밥상을 어떻게 차리느냐는 내가 누구랑 밥을 먹느냐, 그 대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와 밥을 먹느냐에 따라 음식 메뉴가 바뀌는 거죠. 밥상에 무엇이 올라오느냐는 곧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서에서 말라기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86년 동안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 메시아, 그리고 점점 퇴락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런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증상이 영적 침체인데 이게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제사장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6절의 시작이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했어요.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2장 1절도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영적 침체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 드리는 제물, 그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는 제사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1장 7절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어떤 걸 삼았냐면 더러운 떡으로, 8절에는 눈먼 희생의 것으로, 저는 것, 병든 것으로, 13절에는 심지어 토색한 물건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사장들은 제물을 율법의 규정대로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런 거 아닙니까? 지난 86년을 제사 드렸지만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점점 낡아졌던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제사 제물을 드려도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다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허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전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일까 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취미생활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 취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은 기부금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말라기서의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님 때에 와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말라기 시대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 예배, 제사를 번거롭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린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흠없는 것으로 드리지 않고 아무 것으로 드렸다. 이 말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나 물질의 양이 중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으로 드리지 않고 병든 거, 저는 거,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럴 바에는 아예 성전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 2장 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고 화가 나셨습니까? 그 똥을 짐승들, 흠 있는 짐승들의 똥을 너희들 얼굴에 발라. 똥을 바르면 뭐가 돼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북한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누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오늘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이 제사장들, 너희 레위인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은 레위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진리의 법을 말하고 불의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맺은 언약인 생명과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레위인들의 입에서 진리의 법이 나오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의가 나오지 않고 불의가 저질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시 제사장 레위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저와 같은 목사, 저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너희 목사들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희들이 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나오면서 율법에 규정한 대로 흠없는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흠 있는 것으로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있는데 너희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너희들에게 생명과 평강이 내가 줄 복인데 그 복을 너희들에게 지금 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목사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의 입술에서 증거되는 것이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라기 시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흠 있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사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 태국 한인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들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문을 닫으라, 예배 시간 하지 말아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메신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라기 시대는 제사장들이 이 사명을 바로 행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거짓을 일삼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오늘 10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마지막 16절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이 예배가 예배되도록 그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드리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예배 인도자들, 목사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태구한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지켜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바른 태도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든 태구한인 교회 식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인도자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